12월 7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12월 7일 토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23장 저들 밖에 한밤중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진학과 취업과 결혼이라는 인생의 과업을 수행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이 인생의 여러 중요한 과업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주인 되시는 그 공급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이 문제로 인하여 낙담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잘 딛고 일어나 또 다음 세대에게 또 그 다음 세대에게 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청년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복음과 상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과 상황이 복음으로 역사와 사회를 잘 조명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기시는 김병년 목사님께서도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주일 예배와 모임을 위해서 교육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가운데 진행되는 예배와 모임이 있습니다. 유아유치부에서부터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드리는 예배와 또 순모임 2부 순서 많은 모임들이 복음의 접촉점으로 잘 세워지며 나아가 이 모임을 통하여서 함께 또 스스로에게 복음을 선언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동희 목사님을 비롯한 네 분의 교육자들이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또 있을 줄로 아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육자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저와 우리 유치훈 전도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역자들인데요. 이 사역자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함으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가정 가운데 각각의 삶의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아름다운 계획이 열매 맺는 그런 귀한 가정들로 세워지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새벽 기도회가 방송상의 차질을 빚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임재를 함께 경험하며 또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그런 귀한 새벽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13장 1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3장 1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스가랴 13장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날에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가운데 또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어찌 보면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어질 심판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날이라고 지칭되고 있는 오늘 1절의 말씀의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날을 뜻합니다. 12장에서 그날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날을 의미하고 13장에서 그날은 하나님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열어주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우상을 제하실 것이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며 정결케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스라엘이 다시 메시아를 배척함으로 당하게 될 환난 또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환난을 통하여서 또 정화될 것인지를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오셔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내용을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단락을 보면 여기에서 이제 그날이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날입니다. 이처럼 그날이라고 지칭되는 그때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비록 스스로의 힘으로 정결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정결함에 이르게 하는 소망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날 가운데 이루어질 어떤 일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소망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이 있을 때 우리에게 은혜와 소망이 비로소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데 바로 그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날이죠. 그래서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라라는 이 말씀에서 그날이라는 이 특별한 날을 말씀하신 것은 넓은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속 사역을 완성하는 날을 말할 것입니다. 물론 이 날이 개인에게 적용될 때에는 부르심을 받은 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요나서 6장 44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 요한복음 6장 44절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도 정결하게 될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그와 같이 우리 개인에게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날이며 또 그 날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바로 그와 같은 특별한 순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날이라고 하는 지칭되고 있는 이 날 가운데 기대할 수 있는 바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소망을 회복하게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의미를 좀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백성들 가운데 우상을 제거하시고 거짓 선지자들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2절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옳지 못한 일을 하는 자들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라는 내용이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죄로 인하여 비정상적이 되어버린 공동체와 또 우리 개인은 다시금 정상적으로 회복됩니다. 여기서 이제 정상적이라 하는 이 말은 죄를 짓는 우리가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며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올바른 방향성에 있어서의 죄책감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욕을 위해 자기 개인의 어떤 성공만을 앞세우고 또 그런 것들을 자랑 삼는 것, 이런 것이 또한 죄의 속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비정상적인 이런 상태에서 정상적인 상태로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함께 보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이런 일도 가능하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날이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깨어진 세상 속에서 살고 있을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 즉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회복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소망을 또한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다시금 우리 가운데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의 문제와 수많은 삶의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각, 우리의 어떠한 해석들을 앞세우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신실하게 믿으며 또 그 앞에서 우리가 담대히 행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망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며 매우 종말론적인 소망이고, 그리고 이런 큰 틀에서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금 오늘의 삶에서의 소망 또한 미래에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삶의 중요한 방향과 초점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경 곳곳에 특히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꾸준히 신실하게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결코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야만 하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요, 사실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이 진행되고 있는 우리가 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예컨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와 명예를 축적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어떤 성취들을 이루었다라고 할 때 그것이 장차 심판받을 제목으로 여겨진다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데에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그것이 무의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룬 업적, 우리가 성취하려고 했었던 그 목표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죄악으로 말미암는 것들이다. 또는 그것이 낳을 결과들이 눈에 보듯 뻔하다라는 것들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판단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들을 하는 것들을 중단해야 할 것이죠.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픈 것처럼, 아무리 잠을 자도 또다시 피로하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채울 수 없는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한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우리의 불행하고도 그런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운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소망 삼으며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결코 잘못되었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방향과 초점이었으며, 또 그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었던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었다는 것을 확인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될 명확한 이유는 그분이 장차 오실 분이시며, 또한 이미 오셨던 분으로, 지금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 그리고 그 기다림은 정말 알 수 없는 모호함의 기다림이 아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에 대한 확신에 찬 기다림이며, 그 확신에 찬 기다림으로 살아갈 때 보여지는 또 다른 차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다림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기다림을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는 어떤 일들이 자꾸만 우리 앞에 생성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이 모자라서, 건강이 자꾸만 쇠진해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가능성들이 점점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노쇠해져 가는 것들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여금 무언가 기다리는, 소망이 찬 기다림으로 하여금 나아가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조급하고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일들로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일을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그 일들을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림보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더욱더 기다리게 되고, 그것이 언제쯤 이루어지는 건지 자꾸만 사람들 앞에서 조급함을 드러내며, 그 조급함 앞에서 우리의 그 연약한, 우리의 그 별 볼 일 없는 신앙들이 자꾸만 드러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당장 멈추어야 될 겁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의 재정의 문제, 우리의 어떤 일상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삶의 문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오시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는 영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차원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극복될 것이고, 우리의 이 빈곤함은 가장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요하신 분의 그 부요함을 우리가 나누어 갖는 일들로 다시금 회복될 것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불안의 문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치유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일시적으로 겪고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당면에 다가오고 있는 바로 그 삶의 문제들은 결코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린 양으로서도 오시지만 그분은 우리를 생명샘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우리를 진정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분으로,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맡겨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7절부터 계속해서 보게 되면 7절부터 이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배척함으로 당하게 될 환난과 함께 그 환난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어떻게 정화될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배척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보낸 그 선한 목자를 스스로 십자가에 넘깁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목자 잃은 양처럼 흩어진 자 중에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만 남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메시아를 거절함으로 인하여 당하게 된 수많은 시련들이 있었죠. 그들은 어느 나라에서도 거부되었고 때로는 무차별하게 학살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은 시련들을 통하여 다시금 그들이 범한 죄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기간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 하나를 꼽아보자면 바로 주님 앞으로 돌아설 수 있는 회개의 은혜입니다. 이 다음의 말씀은 이처럼 연단받은 자들, 이 회개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연단받은 자들의 회복된 말씀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것이 9절에 나타나는데, 그 9절에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환난에서 살아남은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지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정결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기에서 큰 불이란 큰 시련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필연적으로 경험되는 것이 바로 이 시련들입니다. 그 시련들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확신하고 또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멸망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벌벌 떨며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삶을 기대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정결케 하시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사역들 속에 숨겨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삶의 여정에서 혹독한 시련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바로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즉 여기에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이 장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 즉 시련과 연단과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것, 불완전하고 죄악으로 인하여 흔들리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함께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도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 이루어 가실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그날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마지막의 궁극의 때를 반드시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함으로 이 기다림의 때를 보내며 또한 기대함으로 이 때를 보내며 회개와 연단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그 다시 오실 주님으로 인하여 경험하게 될 놀라운 회복과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또 그것을 깨닫고 알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다면 다시 오실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